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이제 한 바퀴 돌았어.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만 탁 보고 가. 잘해라. 친구야 보고 싶었어. 잘해라. 잘해라. 한 바퀴 돌아서 아니, 한 바퀴 돌아.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예,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네요. 영상 보니까. 예, 수고해 주신 영유아부 또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드리고 자녀 양육을 위해 우리 수고하시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주심교회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일부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교회 안내 코너로 가시면 교회 연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9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우리 교회력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섬기는 사람들 항목에 시무장로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워킹데이는 5월 24일 금요 기도회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북천 한옥마을이고요. 해설사와 함께하는 한옥마을 투어인데 작년에는 실패했는데 올해는 꼭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상도 한 달 우리가 앞당겼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은 11시 50분까지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오시면 이제 식사하시고 또 친교하시고 또 투어하시고 그렇게 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계명 중에도 말씀하셨고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력으로 특별히 지정하여 이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또 물심양면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제 이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큰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 자녀 양육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들의 이 모든 수고가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결실로 모든 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축복 기도 잘 안 해서 그런 용어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귀한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소소한 것은 진실인데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중에 진실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을 만나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나서 놀라고 얼마나 알고 나서 기분 나빴는지 모릅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말씀 꺼내셨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적 가치관은 이런데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일이 사나운 일이처럼 물어뜯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자기는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양이라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면 물어 뜯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건 조금 당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안 갚아줬냐고, 갚아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적인 것으로 풀어가면 좋겠다고. 당신 그 생각으로 여기 어려움까지 왔는데 당신 생각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자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 믿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분은 교회 생활했지 믿음 생활한 건 아니구나. 교회 생활은 했지만 믿음 생활은 안 했다. 결국 끝까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좀 한번 제대로 된 길 가게끔 하려고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타이밍을 주신 건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되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공한 기간이 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지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철저히 망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다행히 전부 다 무너지고 나서 믿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교회 생활할 뿐 아니라 믿음 생활까지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게 만드는 거.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무너뜨리는 거. 잘 나간 줄 알고 기간을 끝냈는데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망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철저하게 여기에 속았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참 사람 인생이 참 되돌이킬 수도 없고 자기 인생 평가하는 것도 참 그렇고 듣기 민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타려면 어떤 거를 바디를 구해야 되고 어떤 타이어를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써야 되고 그게 있고요. 산악 자전거를 MTB를 타려고 하면은 자전거 두께가 어떻게 해야 되고 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안전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틀리거든요. 이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 가지고 자전거 타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일단 타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타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고 아니면 보조바퀴를 달고 그렇게 해서 중심 잡는 법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건 이론으로 안 됩니다. 자꾸 타봐야 돼요. 자꾸 몸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능숙하게 타지게 되면 그다음에 로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산악 자전거 탈 때도 산악의 이론을 가지고 아주 안전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탈 수 있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낯설어도 아무리 주저돼도 일단 해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아침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나면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고 나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을 다 놓치게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 나왔어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몸이 먼저 순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뒤따라와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90% 이상 아니 95% 이상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시켜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해봐야 돼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신이 어떻게 강간미수라고 하는 그것도 주인집 사모님을 강간미수했다는 죄목으로 이렇게 옥에 갇혀지게 됐나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잘 믿으려고 그렇게 성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아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망가져 봐? 이런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고 생활을 하는데 그 수감 생활을 하던 가운데 실수 중에 잠시 감옥에 들어온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실세 중에 실세죠. 정권의 왕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분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므로 하루아침에 왕에게 천거가 돼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말한다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강간미수범 죄명 달고 옥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어요?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방법, 네가 죄수가 돼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될 거다. 이 방법을 설명해 본들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시죠. 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 왜 접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죠. 글쎄 요셉은 안 했을까? 말하셨다면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 상황을 만드세요. 내가 너 크게 쓸 거다라는 말씀만 주시고 이 상황을 만드시는데 이 상황에 요셉은 일단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몸이 먼저 순종하고 그랬더니 귀하게 쓰임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잘 펼쳐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몸이 먼저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참 고약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개인적인 심정을 많이 담고 있는 서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유형과는 다른 유형으로 이 못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데 아이템을 잘 개발을 했어요. 사람 욕되게 하는 분들도 아이템을 연구하잖아요. 개발을 참 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와 있을 때는 연약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멀리 떠나서 편지만 쓰면 이렇게 강하고 힘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고 이 지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평생 안고 가라. 그러면 안고 가는 거예요. 평생 안고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병의 종류를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두 병을 앓고 있는 분과 가까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만 조금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 병은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참 위험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옆에서 기도가 막히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도와드려야 되고요. 아주 경련이 아주 격렬합니다. 좀 심한 분들은
아주 격렬하는데 그 순간만 넘기고 나면 나머지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도 너무너무 놀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상사분들은 더 놀라고요. 그러면 얘기해요. 저 퇴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열심히 말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현재 의술로는 안고 가야 되는 병인데 요 한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몇 분을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또 안질은 뭐 계속 고름을 닦아내야 되니까 그 옆에서 보기가 참 어렵고요. 본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바울의 병을 분명히 받지 않았을까요? 이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안질 같은 경우에 한번 늘 보는 거고요. 인지했을 거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처럼 미사 여구를 꾸며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감싸 안고 이분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처럼 공격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위 자기 입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사한 공격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의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주신 권세는 사람들을 세우는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3절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모습으로 살아봤고 싸납게 살아봤습니다.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을 싸납게 몰아붙였고 그들을 핍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는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온갖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싸우겠다. 나는 그렇게 안 싸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관용으로 싸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와 관용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지도 않을 거고 정면으로 싸울 건데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고 이 방법이야말로 견고한 진과 이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 하는 것처럼.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위축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너무 악해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한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못 참겠다고.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방법으로는 못 이기고요. 더 악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악해질 자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세요. 똑같이 하겠다 했거든요. 그분한테 그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악한 방법 쓰다가 병날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그 악하게 그 방법도 충분히 아시고 쓸 능력도 되시고 그건 내가 알겠는데 병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걸 가지고 싸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분을 돌려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참 잘 됐어요. 참 잘 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악한 분은 그분도 또 나름대로 쓰시더라고요. 덜 악해졌어요. 지금 착해지셨을 것 같아요. 덜 악해지시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예. 그런 말을 한다고 위축되지 말고 태연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공격하는 그대로 얘기해요. 너희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 너희하고 있을 때 나 유순하고 떠나서 편지 보낼 때 나 담대해. 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렇게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고. 이게 모든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로 얘기하니까 자,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 교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은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몸이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PPT 한번 띄워보세요.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 계획 전체를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믿으면 그걸 알고 나서 이해보다 몸이 먼저 말씀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냥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규칙입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의 제안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게 되는 길이 악한 마귀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정말 잘 돼요. 잘 되는데 그게 망하고 있는 길이에요.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된 게 끝났을 때 망해버려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게 그 길이다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몸이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해 갑시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몸이 먼저 순종하고 그 선택한 순종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갔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저희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